오늘은 사랑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도 사랑할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며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법은 다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고 또 아프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고 또 누구와 교제하셨고 또 누구를 도우셨는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빈정거리던 그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 안에 오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내가 사실은 누구였는지, 나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되었는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결코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좋은 사랑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기약대로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저 힘들다고 하는, 힘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연약한 자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능력이 없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만큼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두면 썩어 사라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스스로로부터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인간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은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들은 제 때에, 당신의 때에 이르러, 정해진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무능하고 부족하며 경건하지 않은, 한마디로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약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그 합당한 때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묵묵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때 적절하게 행하시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여기에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전히 연약한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적시에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께 내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무력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이러한 우리가 환난 중에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환난이 와도 연약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혼자서는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에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죽음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는 자로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과거에 믿지 않던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6절에서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고 했고 8절 말씀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선인을 위하여 간혹 용감히 죽는 자도 드물게 있다고 했지만 과연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죽게 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 의사자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에서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기려야 할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인간사이의 용감한 죽음보다도 더 특별한 죽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도 선인도 아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받기에는 면목이 없는 자들이고 죄인이라고 칭함이 마땅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는 거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그 사랑을 믿는 것,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먼저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기로 작정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주관적 느낌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내가 확신하오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우주적인 존재와 세상에 있는 만물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확신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되게 된 자들입니다.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회복 불능의 관계였던, 오늘 여기 말씀대로라면 원수 관계의 그러한 인간이었지만 그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좋은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 이것이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 우리보다 먼저 선행하신 그 사랑,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화목하게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5장 18절에 그 피조물이 된 새로운 존재, 새 창조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명인가를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름으로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리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까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에게 사랑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죄인된 자에게 죄를 사하시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원수관계를 화해로 이끄시어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원수되었던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고 거룩하고 화목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